에베소서 5장 15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바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연구가인 바로 휘니 아옌가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매일 선택하는 횟수를 봤더니 매일 70번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계산해 보았답니다. 1년 동안은 25,550번을 선택하고 70년을 살게 되어지면 178만 8,500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80년을 사시는 분을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해 봤더니 4,450번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총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총집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에 MBC 방송에서 일요일 밤에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예능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보통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룬 TV 인생 극장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유희재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 두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고민과 갈등을 일어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실을 우리는 TV를 통하여 봅니다. 여기에 그림이 두 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두 인생길에 두 갈래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책 내용도 두 갈래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도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광고 아십니까? 잠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 방송인데 한번 좀 보십시오. 전 채널 자동 송고, 간단한 조작, 화면 밝기 자동 조절, 언제나 선명하면, 방송이 끝나면 자동 전원 차단, 뛰어난 편리성, 예, 하이테크 칼라 TV 아십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저 위에 마지막에 위에 문구가 있었죠. 무슨 문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선택은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는데 이 모든 선택의 공통분모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리를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건 간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손해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한 어떤 이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이런 역사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가운데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지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본래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 생활하다가 결국 1세들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래 계획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정답을 알고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계획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곧바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계획이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도에 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 밑에서 엄청난 힘든 일들을 자유의 몸이 아닌 그들이 계획했던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 이 계획 속에 너무나 흥분하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제는 내 백성들이 비로소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의 몸으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흥분의 도가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보니 정치적으로는 해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면의 세계를 보니 이들은 영적으로나 십성으로나 기질적으로나 성깔머냐나 봤더니 여전히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니 이들의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면 저들에게 측면에서는 너무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었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삼아 주셨건만 이들이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뻔한 뻔짜 뭐냐, 여전히 자기의 개성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속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1세들을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한 이후에 그 교훈의 발판을 삼아서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의 간단한 내용에서 뭘 생각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개인이나 공동체 인간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공동체의 인생의 밑그림이 또는 청사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서 마지막 걸작품으로 나의 인생의 벽에 걸리는지는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윤곽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KBS 방송에서 보도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와 170km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서 출발해 목적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매서운 날씨 속 초등학생 딸과 아빠가 길을 걷습니다. 열흘이 넘는 대장정을 위해 짐수레도 준비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일형 당뇨 환자인 8살 유라.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커서 경찰이 되고 싶지만 반년 전 돌연 당뇨 진단을 받고 잠시 꿈을 미뤘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세종집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추억 하나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결과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런 과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한 가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열흘 동안에 세종시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그 여정의 과정이 이 딸에게 인생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큰 모습,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추운 겨울에 딸하고 저렇게 불치병의 환자하고 함께 170km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판단하기를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떤 과정이 아닌 결과물에 대해서만 중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하더라도 모든 귀결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오늘날 현실, 또한 오늘날 교육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먹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영적 분별함에 있어서 영적 분별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분별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결과물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시작. 아멘. 여기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때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만 믿는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이해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뜻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뜻이란 의미가 헬라어로 셀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셀렘에는 어떤 의미냐면 소망, 소원, 열망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즉 내 미래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속 깊이 있는 소망과 소원과 열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 계획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열망의 계획이 나의 계획에 있어서 얼마나 열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들은, 분명히 우리의 소망들은, 우리의 꿈들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과 이 열정이 나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위대한 계획, 열정과 희망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에 뭐하라? 함께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라는 뜻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답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열망에 나의 열망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파수에 딱 맞추어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만약 쉽게 말씀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열망, 소망, 꿈이 나의 열망, 소망, 꿈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주파수를 누구한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맞추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분별은 분명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열망을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고 캐내고 그 열방이 내 마음에 합해져서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분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가 되어지면, 분별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한 가지 지킬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마음의 모든 것을 이 좀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이 먼지난 이 공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염려, 이 들어온 혼란의 상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고민, 갈등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잠잠하게 주님 옆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길을 기르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그 예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3년 전에 자기의 본업을 찾아서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치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승천 직전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민족의 정치 해방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틀에 박혀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말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힘 있고 박력 있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즉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내재되어 계시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의 말씀을 목도하지 못했던 그들, 드디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성령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인생에 어떻게 들어있었느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드디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끌어모으시면서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예수의 골짜기의 마른 뼈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전하기 전에는 그냥 죽어있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외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이 마른 뼈가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모여지고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면서 이들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지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있는 형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에게도 말씀이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되어 있던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모여지면서 맞춰져 가면서 퍼즐처럼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데, 그 완성된 작품을 열어보니 그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본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습성과 관성의 틀에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틀 맞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지만 진정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길을,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여러분들 여기 파편적 조각처럼 흩어지는 말씀으로 들릴 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여전히 영적 분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이 열망, 소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내 열망과 내 소망과 내 열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니 내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외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일에 신실하게 헌신봉사하면서 회사에서 과장으로 섬기고 있던 한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해 가을에 같은 업체의 동조 업체에서 이 집사님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지금 받은 월급보다 1.5배를 줄 것이고 5년이 지나면 임원으로 반드시 승진시켜주겠다는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을 이 집사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이 대학 공부시키려면 경제적인 압박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이 부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런 죄의가 들어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이 남편에게 빨리 수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나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는 이 제의에 이 집사님은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 기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 응답이라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주일성수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갈팡지팡 아주 우왕좌왕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좋은 기회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이라고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이 제안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분별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분별함에 틀렸다는 것을 먼저 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집사님처럼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금방 승낙해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분별은 선택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 속의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분별은 이런 A, B, A로 가야 되나 B로 가야 되나 이 양쪽 갈래길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은 순수하게 어떤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장점과 단점을 위해서 과실과 득실을 위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사님은 여기에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선택하기 위해 분별하지 못한 내 모습 속에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별이 무엇인가를 이 집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직장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성령이 계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부인은 재촉하지만 이 집사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혼란 상태를 모든 것 내려놓고 드디어 이 집사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성소로 이 집사님은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있는 내면으로 들어가 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살피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그 과정을 그 분별의 선택의 위에 올려놓고 마침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과거의 시대로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사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상 사진을 보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행복하게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손잡고 교회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를 지켰던 그 행복스럽고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런 일들이 그 과정 속에서 파라모처럼 스쳐갑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야 했는가? 내가 왜 이 길의 제안에 내가 고민을 해야 했는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라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좀 아이들에게 어떤 부유한 이 환경 속에 이 아이를 좀 키고 싶은 부모의 사랑스러운 열정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집사님은 드디어 차분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이 자리에서 선택의 기준이 난 이 결론에 있어서 이 집사님은 해방감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 공부를 가르치는 거 모든 부모에게 소원이고 꿈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더 놀라운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냐. 어떤 이 긍정적인 물질을 이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 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이것만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온 지금에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이 정도 속에 이들에게 주어도 주님의 사랑 속에 이들과 함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망의 소망의 꿈이란 것을 이 집사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생각하는 나머지 성령님께서 그 혼란스럽고 먼지난 모든 공기, 미세먼지를 성령께서 다 흡수하시면서 맑은 공기를 그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집사님은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직장생활과 아이들 아프지 않고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우리 부인 열심히 건강하게 열심히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 것,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더불어 나는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조그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집사님은 성령 안에서 더 폭발적으로 샘솟듯 불붙듯 일어나는 열정과 뜨거움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큰 좋은 제안을 거절해. 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지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넓은 길에서 가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이 집사님은 분명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좁은 길이 아니 넓은 길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참된 소망이요 열망이요 것을 알기에 내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소원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청사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거 묵인하고 자기의 외로운 길, 넓은 길을 터벅터벅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요셉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갔던 모든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끝자리가 무엇이냐? 승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제2, 두 번째의 제안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도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집사님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면서 가는 이 여정이
진정한 이 인생의 삶 속에 과정 속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제안했던 그 제안보다도 더 놀라운 이 제2의 제안을 허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럼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하나님 더 놀라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순간에 파지시키십니다. 절대로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맡겨도 이 사람은 요동치 아니하고 이 애로운 길을 분명히 꿋꿋하게 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분별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분별은 득과 과실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게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내 이 갈등이 어떤 육체적인 소유가 이 과정 속에 정리가 되어서 아주 맑아지면서 영적인 열망이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